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목사입니다. 남들 보기에 좀 참 성공했다, 애들 잘 길렀다 이제 하는 그런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국영수가 그 교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사실 살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자녀 양육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또 공부 잘하는 거, 또 좋은 직장 갖는 거,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 또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스스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도부 교육을 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제가 먼저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깨닫고 배우고 그러게 돼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우리 아이들이 네.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부모 네, 마음은. 네, 네.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이 기독교에서도 그걸 바라야 하는 게 맞나요? 네네. 그렇죠. 우리 자녀 교육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공 그러면 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성공 우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보통 우리가 또 생각하죠. 또 저는 꿈을 이루는 거? 꿈 이루는 거. 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꿈 이룬다는 그 속에 뭐 예를 들면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또 아니면은 또 그림 같은 좀 좋은 집을 얻거나 아니면 또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또 좋은 직장 갖는 거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남편, 아내 이런 사람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또 안정적인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산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교육한다 그럴 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뭐 교육할 때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성공 또 복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들에게 갖는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생겨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원인이 이 성공이나 아니면 또 복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보통 크리스찬들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강한 거부감이 오는 게 세상적인 어떤 성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떠올린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성공이죠. 자, 그래서 성공이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유익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철 연장이 무디어지면 예를 들면 날이 무디어지면 뭔가 칼이 됐든 아니면 뭘 깎으려고 할 때도 제대로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갈아서 힘들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과 지금 이 성경에서는 성공과 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성공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카쉐르라고 이 성공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쉐르. 콰쉐르. 카쉐르. 콰쉐르.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하게 만들다. 똑바로. 그리고 곧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게 하고 바르게 하고 곧게 해서 번성하게 하고 성공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카쉐르라는 것이 올곧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에서 뭐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으로 이 성공을 왜곡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락한 성공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오해가 되는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 뭐냐? 성경에서는 이제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복 그러면 뭐 어떤 게 떠오르죠? 복. 예. 그냥 뭐 네. 복 많이 받아라 뭐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그렇죠. 통상적으로 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늘 복이라는 단어가 가까운데 사실 또 막상 또 복이라고 딱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딱히 말하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잘 좋은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게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복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시죠? 바라크. 예. 이 바라크라는 이 뜻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높이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물질도 생기고 아니면 명예도 얻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 그럼 복 받은 인생이에요? 복 못 받은 인생이에요? 복 받은 인생이죠. 아멘.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할 때 이 개념이 이게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면 결국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냐면 세속적인 가치와 마귀의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복받은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인물들이 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복받은 인생이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니 100배의 복도 받고 이삭이 물질의 복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나중에 돼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느 시기는 10년, 20년 그럼 물질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훈련의 과정이죠. 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성공을 다른 말로 보면은 형통함이거든요. 복이 뭐냐? 형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어. 억울한 누명 쓰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하는 일마다 꼬여요. 십몇 년이. 일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근데 그 순간순간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겸손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어도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이 30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복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가기까지. 아니면 그가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났어요. 그럼 뭐야? 총리로 있으면서 돈도 많고 잘 나가. 그럼 뭐야? 복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이 딱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올곧게 바르게 사는 삶. 아멘. 예. 복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복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인생.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목의 정료,
육신의 자랑 이걸로만 성공과 복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소위 말해 좋은 직업 또 돈이 많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세속된 가치가 성공과 복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녀를 성공되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속적 개념의 성공과 복의 개념을 부모가 갖고 있으면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성공과 복으로 이끌었는데 지옥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이해를 해도.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거 명확하게 우리 정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성공이 뭐냐? 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네가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 만나서 인생 망했어요. 네, 원래 이스라엘에서 잘 나갔잖아요. 최고 랍비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랍비가 되고 대표 랍비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정치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가 이제 이 나라를 전체를 통치할 만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예, 주님 복음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죽을 고비 넘기고 자기 동족에게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실패한.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도 어떻게 죽어요?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가지고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어때요? 바울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 목 잘려 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피 흘린 그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멘. 천국 가서도 제일 가까이 하나님이 아멘. 딱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제일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처럼 쫄딱망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뭐 하다가 어떤 일이 망했어요. 아니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됐어요. 그럼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또 인생이 늘 그렇게 안 좋게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여시고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올바른 길로 자녀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진정한 어떤 성공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천천의 수양보다도 뭐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뭐 천천의 수양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거지도 아니시고 다 이 세상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야?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머니 사랑해요.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고는 어머니가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 청개구리 같이 해. 그럼 뭐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그 행동이 같이 이제 따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성공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 성경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진정한 성공과 복이 뭔가 이것을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거기 말씀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정한 성공에 대한 성공과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이 진정한 성공과 복의 이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도 예수님이 없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땅에 우리가 기껏 살아서 100년을 산다 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곳은 뭐 1000년, 만년 뭐 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죄 사함을 얻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건 실패한 인생.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믿음. 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리고 또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공부해라. 예,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야. 읽기도 해야 되지만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또 매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착한 양심. 네, 믿음과 뭘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도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 착한 양심, 네, 선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착한 양심. 자, 네 번째는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착해. 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좀 믿음도 있어.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해.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또 어떤 애는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고 믿는 집에 자녀인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애가 정말 좀 버릇이 없고 애가 소위 말해서 정말 아니야, 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둘 다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뇌과학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뇌가 우리가 공부로 따지면 학습으로 따지면 다 90점, 95점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뇌를 잘 관리하고 개발을 안 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 하나님 다 다르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두각을 잘 나타내고 그것을 또 뭐야?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아멘. 지성이 필요하고 또 학습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의 교육으로 말씀 교육을 하잖아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자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한 70~80%가 뭐냐면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예요. 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은 이거 살인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데 결코 양심이 윤리나 도덕이 약할 수 없겠죠. 예.
그 토대를 갖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좋은 어떤 인격을 갖춰요. 그리고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도 다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학습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력에 대한 부분을 갖추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실력.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과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 이게 선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 전도와 선교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 아멘.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대위임령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목사나 우리 12 사도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모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실제적으로 5가지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과 말씀과 착한 양심, 그다음에 그렇죠. 실력, 그다음에 맞습니다. 신앙의 전수와 또 선교까지.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성공과 복과 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공과 복이 정말 좀 달랐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과 복은 네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게 성공과 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성공된 아니면 복된 인생을 못 살면 약간 주눅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로 어릴 때부터 자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이들 평가한다든지. 예.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또 우리 집은 뭐 몇 평이고 아니면 어디에 살고 차는 어떻고 연봉은 어떻고 이런 걸로 자꾸 부모가 성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그러면은 자녀도 당연히 세속적인 성공에 물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써요. 부모가 1% 바뀌면 자녀가 100%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역도 하지만 제 사역의 많은 부분은 부모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떻게든 부모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파장은 자녀들에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성경적인 이 성공과 복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5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좀 가르쳐서 진정한 성공과 복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아이들한테도 제가 생각하는 성공과 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육법을 이렇게 저도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해요. 오늘.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토부한 그 세상 또 토부한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